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교회당만 출입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령한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어린아이와 여인을 제외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고, 풍랑이는 바람과 파도를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주님에게 있었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런 능력도 우리 주님에게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령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물질이나 명예나 돈이나 또 인기나 건강이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기한 능력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모든 것을 변화되어진 자가 지니게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도덕적인 생활의 모든 것들을 가리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현재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요청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것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과 이 약속을 가진 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썩어질 것들을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소극적으로 악인의 꾀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악인의 조언, 죄인들이 서는 자리,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땅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악에 대한 것들을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썩어질 것들을 우리는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극적으로 죄악을 멀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이 땅에 썩어지고 또 악해진 이 모든 것들을 피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죠. 우리가 이러한 썩어질 것들을 피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썩어질 것을 피한 후에 우리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옛새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로 다시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에 있는 잡초들과 그리고 쓸모없는 풀들을 제거해내는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것을 잡초를 뽑고 모든 것들을 철거하고 뽑은 다음에 그 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밭은 또다시 잡초들과 쓸모없는 것들이 그 밭에 다 자라게 되어지고 마는 거죠. 마치 귀신이 들린 자가 귀신을 나갔다가 귀신이 한 사람에게 있다가 나가서 자기가 거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과거에 자기가 있던 곳에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을 때 그가 더 악한 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왔을 때 결국 처음보다도 더 악한 것이 더해졌다는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고 우리가 중립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신의 성품의 자리로 자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잡초들을 뽑은 다음에는 그곳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꽃을 심든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심어서 그 땅에 필요한 땅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피한 다음에는
우리는 신의 성품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멀어질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고 더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죄악되어진 정욕들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내주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는 자라고 하면 결코 그는 신의 성품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성은 그 식성을 결정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가 먹는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 작은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전체의 음식 가운데 속에 너무나도 미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거 먹지 못합니다. 만약에 식당에 가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 음식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다시 조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구정물을 줘도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구정물 같은 것,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들을 그곳에 던져줘도 돼지들은 코를 박고 그곳에서 건더기를 건져 먹으면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는 자기가 토했던 것도 다시 먹을 수 있죠. 생명이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언제나 푸른 초장을 요구하고 독수리는 하늘을 날게 되어지고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을 치고 살게 되어지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에 걸맞는 것을 원하고 자기의 생명에 맞는 것들을 그가 원하고 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것에 대한 우리의 식욕이 그곳에 있고 그런 것을 먹고 싶고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그런 것들에 대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원하는 것들이 있고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문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도 그들이 나름대로 인격과 우리의 삶에 좀 성숙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나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바람과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소망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고 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다른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의 행동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과 이성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힘이고 실력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런 먹고자 하는 것들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는 그 약속 안에서 이 땅에 있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끊임없이 피하면서 더욱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다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속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얼만큼 많이 달려가느냐 적게 가느냐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들인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해서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그랬습니다. 여기 힘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단단히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이곳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이러한 일들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공부에 대한 책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지 않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IQ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하여 몰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다 할지라도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대하여 힘쓰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마음이 분산되어져서 공부 한 5분 하다가 스마트폰 보고 뭐 하다가 뭐 보고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피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성품의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생활의 가장 기초이고 믿음은 믿음의 신앙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아무리 말하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 가르침이나 그 어떤 것도 그를 통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영적 생활을 건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또 아플 때들이 많이 있지만 나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 때죠. 우리 군에 가는 형제들이나 또 어떤 일에 또 하는 형제들, 먼 곳에 가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고 그렇게 묻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군생활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없는 말인지를 제가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의를 지키라, 어떤 곳에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부모님이 교회 가라, 부모님의 믿음 따라서 강제적으로 교회를 끌고 올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모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자기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길들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이 영적인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아무리 시간이 가고 열매를 기다려도 뿌리 없는 나무에는 열매가 맺힐 이유가 없고 그 나무는 썩어져 가지 결코 자람이나 성숙이나 열매가 그곳에 맺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의 가장 기초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시작도 하지 못했고 출발하지도 못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 위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덕을 더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은 다르게 말하면 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도덕적인 미덕이라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 속에는 매력적인 인격의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탁월함은 세상에 있는 학문과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문사철하면서 문학, 역사, 철학,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문학을 우리가 더욱더 사람다워지고 그리고 더 멋있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며 사람다움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의 인생 속에 매력적인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 매력이나 아름다움이나 향기나 그런 것들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악한 세상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숨겨져 있기에, 묻혀 있기에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참 안타깝지만, 나름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배웠고 가졌다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 쏟아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아래서 내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자를 제물로 드리고 인간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곳에 덕을 더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탁월함은 세상에 있는 공부와 학문을 통해서 되어진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덮으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가질 때 우리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많은 배움이 없고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다음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덕 위에 지식을 더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벵겔은 지식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악을 피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지혜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을 더해가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지식이 있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악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세상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후에 행정명령인가에 사인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몇 번째 사인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대요. 남자가 여자 운동하는 여자 스포츠에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여자처럼 느껴지면 나는 여자가 참여하는 경기에,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에 사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쓰는 탈의실에 밑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시커먼 털이 그리고 근육질이 있는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남자가 있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화장실도 남자 여자가 함께하는, 남자 여자의 성별이 표시되지 않는, 아무 표시가 없는, 누구든지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함께할 수 있는 화장실에 성별이 표시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그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는 다수가 가는 길에 나도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여기면서 동일하게 가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성품이 빚어질 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덕 위에 지식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함으로 유괴를 당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곳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앞에서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커져가서 뭔가 분별해내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고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면 무작정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든 방면에서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면 교만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교만해지면 뭐가 없어지느냐? 경계선이 무너져 버려요.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 경계선이거든요. 근데 교만하면 경계선을 무너뜨려요. 경계선을 마음대로 침범하고 경계선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가르치고. 지식이 많으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지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경계선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계선 있는 게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줄 아세요? 전 잘 모르지만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도 내담자와 상담자가 항상 그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죠.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아서 같이 울고 막 그러면서 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삶을, 경계선이 없어지면 그를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바로 경계선을 없애버리죠. 근데 예수님은요,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그린 성화의 그림을 보세요. 그 그림 속에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습들을 완전히 짓이기고 무너뜨리고 집을 허물고 경계선을 허물고 들어가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가셔서 우리의 경계선을 열어주면 그곳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그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그곳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에요.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랬죠.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정욕을 지배할 수 있는 절제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넘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살아가면서 참 깨닫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대로 들었다 나갔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몰라서 그것을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다 알지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계선을 지키고 스스로 세워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이 절제의 습관이 있을 때 그는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난간이나 괴로움에 굴하지 않는 마음의 기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 나를 뜨겁게 사랑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해 주고 아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는 할머니라는 얘기를 한대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하여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막 하면서 우리는 징계하고 말하고 막 그러지만 할머니들은 우쭈쭈쭈 우리 자식 훌륭한 자식 잘될 놈 어떤 일을 해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런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더 마음속에 따뜻함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자녀를 믿는 믿음, 손자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인내하고 그 믿음이 있기에 기다릴 줄 아는, 근데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때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나가는 짊어지는 힘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품이거든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편안한 것은 다 아닌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언제나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근데요, 인내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경건이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옳은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된 경건은 형제 우애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늘 그 말씀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때들이 종종 있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형제와 우애할 줄 알고 형제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제자라는 것,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가진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의 허점이 언제 드러나느냐? 형제와의 우애를 해야 되는 그때, 그 우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미숙하고 어리석은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형제의 우애가 깨져야 될 그 자리에, 그 환경과 그 형편 속에서도 형제의 우애를 지켜내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그때가 되어지면 형제의 우애가 덧입혀지거나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자는 된다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는 이타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인생의 가장 높은 신앙의 덕 위에 또 세워야 될 마지막의 꼭지점에 있는 게 사랑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615개인가 613개인가 해서는 안 되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있거든요. 이 600개가 넘는 이 계명들 가운데 속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교독했던 10계명, 그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사람들에게는 이 10계명의 계명들이 지켜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신의 성품의 가장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품에 잘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 위에 이와 같은 집들을 계속해서 덧입는 일들이 있어서 마지막 사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신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워서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에게 내가 순종하여 그 성령님과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말이지만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성화는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책을 보면서 우리의 뇌가 쪼그라들지 않고 우리의 뇌가 나름대로 죽을 때까지 나름대로 건강한 뇌를 가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되어지는 것, 새로운 것들을 공급하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뇌가 쭈그라들거나 작아지지 않고 나름대로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덧입옷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는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중생은 이렇게 우리의 본성적인 변화를 이루어졌기에 내가 돼지의 생명은 돼지의 본성을 따라 살지만 내가 예수의 새 생명 됐고 새로운 피조물 됐고 중생된 자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잎들을 더 풍성하게 지어져가는 일들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인간의 본성이 있고 거듭나기 전에 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피조되어진 속성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말을 너무나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잘 듣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잘 들어요. 고향의 부모님들 5인 이상 모이지면 안 된다 하는 말은 정말 잘 듣죠. 근데 여행 가는 일에는 안 들어요.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본성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 속에는 오늘 또 홀로 계시는 노인들, 어르신들, 그분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대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며느리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아들이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